오늘 시간에는 드리라, 베풀라, 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라, 베풀라, 주라. 네, 오늘은 1999년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000년대 마지막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자.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자.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대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를 반대하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주 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해서 그해 11월 21일 날 미국 보스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1621년 1월에 해안에 상륙해서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첫 겨울에 102명이 도착되어서 자그마치 44명이 굶어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해 봄이 왔습니다. 이제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씨를 뿌렸습니다. 어렵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농산물과 그 다음에 잡은 생선, 그 다음에 맺은 과일, 또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근대 추수감사절 예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했습니다. 그 후에 1941년 이후로 11월 셋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함으로 마침내 그날이 이제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축제 중에 제일 큰 축제가 어떤 축제냐? 추수감사절 축제. 그것을 국경일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영적인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무기 강국이 됐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봉을 통하여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소경조 장로가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에서 1904년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정하자. 그러고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1999년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999년 추수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1000년대 맨 마지막 갖는 추수감사절 주일.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드리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리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입술,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몸,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의 것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내 입술, 내 마음, 내 몸, 내 물질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 예물을 드릴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로 9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에게 드리려 한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진정한 추수 감사드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바르시기 위해서요. 짐승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새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동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꽃이나 열매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바르시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똑같이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 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한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답게 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현재처럼 살자 그 말이에요. 왜요? 과거는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과거처럼 살지 말고 오늘처럼 살자.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자. 이것이 진정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요. 우리의 삶이다. 그런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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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시옵소서가 더 많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가 수많은 바구니에 채워서 올려가는 반면에 또 감사와 찬양은 한 바구니 채우지 못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기도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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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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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이런 마음, 이런 입술 되었을 때 주님이 다
바르시고 기뻐하시고 놀랍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조목조목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런 걸 알고 목사님, 우리는요 지금 IMF 만나서요 직장을 떨어지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부도도 나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 아들, 병들어서도 하나님 아들, 세상 사람들이 멸시 천대하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망해도 결과도 흥할 수 있고 병들어 치료받을 수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머리가 있는 분요 하나 세면서 감사해 보세요. 만약에 머리가 없을 때 머리털을 심으려면 얼마지요? 그걸 생각해서 하나하나 세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콧구멍이 위로 뚫어지지 아니하고 아래로 뚫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코 바로 앞에 입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손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손가락이 오른손, 왼손, 5손가락, 10손가락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집니다.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난 말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주시었군요. 하나님, 저 해를 주시고요, 달을 주시고요,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딛고 내가 설 수가 있군요.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곡물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울지 아니하고 감격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실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는요, 물질적 헌신으로도 드려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많이 들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면요 우리 마음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 자기가 있는 힘껏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든지 특별히 오늘 1999년도 추수감사절 주일을 드립니다. 일쳤는데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힘을 다하여 정성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는요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정성이 없어서 마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빈손으로 나왔다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무언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허전해서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을 드린 것 같지 아니하고 마음이 공하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공허한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꽉 채워서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감격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워서 꽉 채워서 힘있게 성전을 나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보이는 헌신의 태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은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로 22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감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베풀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베풀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푸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병든 자에게 베풀고 약한 자에게 베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바라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 설교를 하셨어요. 50이 다 된 분인데, 50이 다 된 분이 50이 다 된 50대 있는 분인데 그동안 딸은 19살이래요. 그런데 아들은 몇 살이냐? 아직 1살도 안 됐어요. 8개월 됐대요. 50살 먹은 분, 딸은 19살인데 아들은 8개월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 할머니가 얻고 왔어요. 그 부인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 본인이 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간증 설교를 했어요. 은혜롭게 했어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났는데 그 8살 먹은 아들을 저에게 데려왔어요. 보니까요, 훤하고 내가 봐도 자기 아버지보다 10배나 잘났더라고요. 걔네 그랬죠. 야, 이놈 잘났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10배나 잘났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 입이 이만하지. 그렇죠, 목사님. 내가 만에 하나 그분 보고 당신 친구와 당신보다 10배 잘났어 그랬다면요, 야단났을 거예요. 아마 그 동생 보라고 그러고요, 당신 동생이 당신보다 10배 잘났어 그러면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아마 싸우러 덤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을 보고, 이제 불과 8개월밖에 안 된 아들 보고, 자, 당신보다 10배나 잘생겼네 그랬더니 왜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베푸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그는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 올라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아주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안 베풀었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서 안 베풀었어요.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베풀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베풀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남의 가진 거 말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네가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이것이 베푸는 것인 것입니다. 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요해요. 찬송 중요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삶이 그것이 형식이 아니고 그것이 삶 자체냐, 정말로 거기에 힘이 있느냐, 그것은 뭘 보고 합니까? 나가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 인정하신 경건이 뭐냐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복음 전파의 원리는 뭡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저 주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어라. 그렇습니다. 먼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데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올 때는요, 성경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뭘 들고 왔습니까?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혀 모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먹다가 보니까 그것은 먹는 것 봐라, 입는 것 봐라, 마시는 것 봐라, 배우는 것 봐라, 병원 봐라 더 귀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수가 많아졌고 교회가 성장되어서 이만큼 이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참 감사한 건요,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또 복 받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짐을 보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행의 빛을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추수감사절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요, 주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라. 주라.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는요, 성도끼리 또 이웃끼리 서로 나눠주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직의 관계라면 여기에서 이웃에게 주는 것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직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는 드리는 거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수직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끼리 나눠주는 것은요, 수평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주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또 인류가 범죄 멸망 받을 수밖에 없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 땅에 오셔서 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드시고 양소 양말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당신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뭘 나눠줄까요? 우리는 기쁨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체험한 기쁨, 구원받고 내가 체험한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뻐야 됩니다.
구역원이 함께 기뻐하고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또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친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알아. 교회의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또 구역의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체험한 열정,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 행복할 수 있는 확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이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뭘 나눠야 됩니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영원한 속성인 것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어요. 왜 모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단 말은 못한다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감격하게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그 마음이 절대로 메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차고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다 체험하시고 누리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특별히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즉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봉사.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많은 은사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나눠줘야 됩니까? 말씀을 공유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 주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육신인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부요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만족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요 받은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얼마 전부터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구역에서 말씀을 서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였었어. 난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 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꿈이 이루어졌어. 병이 치료받았어. 이건 기적이었어.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하고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고 베풀어 줄 때
그걸 듣는 사람마다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고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나누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간증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우리 모두가 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슬픔의 사람이 기쁨으로, 병든 사람의 치료함으로, 가난한 사람의 부유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말씀을 통하여 서로 믿음을 북돋아 줘야 돼. 희망을 줘야 돼. 꿈을 줘야 돼. 그러므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확신 갖고 치료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가르쳐 주십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지금 받은 은혜 봐라, 지금 받은 사랑 봐라, 지금 받은 복 봐라,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길이 뭐냐고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하나 할머니를 활짝 여셔서 내가 기도한 것 봐라, 내가 꿈을 꾼 것 봐라, 내가 구한 것 봐라, 더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1999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000년대 마지막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추수감사절 주일이 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는 베풀고 성도끼리, 이웃끼리, 친구끼리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1999년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000년대 마지막 추수감사절 주일. 우리 하나님으로 받은 것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는 드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베풀고 또 이웃끼리, 성도끼리, 친구끼리 주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